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들을 갖게 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천국과 기업과 상급과 복을 받게 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있사오니 우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믿음으로 충만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집에 모인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복들을 나리시고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긴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 서서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이런 권세를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신부요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자기 부인이라 하였으므로 그들과 아비멜렉이 도되어 사람을 취하게 되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한 걸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며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간데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모부리로서 내 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그를 사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살고 그에게 물려주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온 천지를 내 아버지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리니 내 일이 다 성인이 되겠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때를 닥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과 믿음의 선택, 두려움과 믿음의 선택. 오늘 11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두려움과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끄럽고 어지럽고 소란스럽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사람들이 기절하게 되는 이 정신이 완전히 이 세상이 취해서 가고 있는 때에 세우신 아버지 집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피로 사신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암탉이 날개에 지새길 품듯이 항상 품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평안하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이 세상의 두려움을 발로 차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장수들이 다 되도록 그런 보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들을 이기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날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아브라함은 이제 또다시 그랄의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또 빼앗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들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들 장래까지 그리고 또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아내를 빼앗기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믿음보다 지금 당장 자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두려움, 겁나고 무섭다는 뜻이죠. 그만큼 이 두려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이런 아주 독초와 같은 것입니다. 마약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반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해 줘. 왜냐하면 사람들이 겁을 내게 되고 점점 무서워하게 되는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면 잠언 29장 25절에서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짐승이 꼼짝없이 잡혀서 죽는 건 올무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넌 올무에 걸리게 되느니라. 꼼짝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어디 사람뿐입니까? 어떤 문제가 하나님보다 이 문제가 더 클 때, 어떤 일들이 더 그게 클 때, 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클 때, 가난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클 때, 원수나 모든 문제나 일들이 더 크게 될 때 우리는 올무에 잡혀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인할 적에 목숨이 무서워서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신사참배. 근데 그때 이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이 목사님이 이러셨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을 잘 만나야 돼. 목숨이 들어오니까 다 앉아있는데 부인이 쿡쿡 찌르면서 난 당신 같은 남편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범브란트 목사, 내가 이렇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다. 그때 그 부인이 내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 참 하여간 그래서 이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구원자십니다. 이 소리를 외쳤어요. 거기 수많은 루마니아의 목사님들이 수많이 큰 곳에 모여가지고 공산당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아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데 대해서 변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일어났어요. 그 대가로 루마니아의 아주 끔찍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고문과 핍박과 잠을 인간이 악마가 할 수 있는 그 고문들, 믿음을 변절시키려고. 근데 다행히 이분이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성경책을 하나 갖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분은 창세기 또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만 찾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찾아보니까 365번이 있더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이 무시무시한 고통과 고문과 두려움 이거를 오늘 하루 이겨내라고 365번이나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구나. 그 두려움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 사람뿐이겠습니까? 문제뿐이겠습니까? 일뿐이겠습니까? 사회나 세상이나 정치나 모든 돌아가는 거 보면 또 모든 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어딘데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점점 죄에 취해서 반드시 멸망받게 되는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아주 공포스러운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기절하게 된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끝의 징조로 먼저 일어나게 되는 이런 난리와 난리, 어지러운 세상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지금도 전 세계에 얼마나 무서운 전쟁과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이 세상에 임하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자기 살기 위해서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도 식어질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지금 이런 종말이 오기 전에 난리와 난리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너희는 삼가 너희는 삼가 즉 조심해서 뭐라면 두려워 말라. 주님이 하죠.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조심하고 주의해서 세상 돌아가는 거 사회 뭐 이런저런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24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게 되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다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이나 상황이나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그리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만 우리에게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기적을 보고 숱하게 이런 축복을 받은 이런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계시는데도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거기 어부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전문직이었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풍랑에다가 바람이 불어요. 물이 배에 들이차는 겁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됐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주무시고 우리는 죽게 되고 주님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을 깨웠지 않습니까? 주님을 깨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왜 두려워하는가? 믿음이 적은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8장 26절의 주님 말씀처럼 전능하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보다 겁신하고 두렵고 무서운 현실이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늘 우리들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이런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권세가 뭡니까?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합법적인 권리. 합법적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권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음으로 구하면 받을 수 있게 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때문에 원수막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기를 기도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마태복음 22장 9절 말씀, 마태복음 9장 29절이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산들을 옮겨버리고 사라지게 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 믿음 때문에 두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 말입니다. 이 권세. 그리고 이 권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신뢰하고 진행하는 것, 믿음으로 싸우는 것,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져서 받게 되는 이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도대체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되고 귀중한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믿음이라는 말이 신뢰와 신실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정확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고? 그것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신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귀하고 귀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이 큰 아픔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빼앗고 이런 아픔들을 겪게 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두려움과 믿음 이 선택 앞에서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잡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내가 붙잡은 그 말씀들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기업이 있게 하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게 하신다는 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승리와 축복과 영광들을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 죄에 취해서 멸망을 받을 이 종말의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 참 고민스러워서 심각하게 자꾸 성경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세상에 들이닥칠 일이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바람만 살짝 부는데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할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천국에 들어가고 응답을 받고 치유받으며 축복들을 받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되는 이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도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밀리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는데 앞으로 눈앞에 벌어질 이 세상에 끔찍한 일들을 보게 된다면 이 현실이에요. 우리 앞에 닥칠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해 보실 것이라고. 필라델피아 교회 시험의 때를 너는 명쾌하리라 그렇게. 오늘 이 죄에 취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종말의 세상, 그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두려움과 믿음의 사이에서 항상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또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보고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걸었던 사도 베드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바다 위를 걸었던 분이 계셔요.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주님을 딱 바라볼 때 그 무섭게 넘실대는 그 파도 바다 위를 걸었단 말이죠. 그런데 눈을 돌려서 현실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풍랑과 바람과 파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 엄청난 두려움이 현실을 보니까 마음의 두려움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두려움에 잠기니까 몸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자기 몸도 바닷속으로 그렇게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물론 주여 구원해 주소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지만 또 책망을 받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의 신분이 내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것. 얼마나 귀중했으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셨을까.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얼마나 소중하셨어. 어디서든지 생활이나 삶이나 현실이 어려우셔도 어깨를 피고 사시.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 그런 권세가, 합법적인 권리가 주어져 있는, 정말 여러분들은 소중하고 대단하고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각각 다르게 다스려 나가실 뿐이지, 내게 주어진 권세가 어디 갑니까? 내가 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게 이까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은 항상 두려움과 믿음의 선택 앞에서 첫 번째, 주님과 주님의 말씀들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 주님과 주님의 말씀들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 선택 앞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 세상과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다 이길 줄 믿습니다. 세상과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믿음으로 두려움들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불안해지고 소란해지고 난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만 끝은 곧 되지 않을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이분께서도 이런 축복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두려움이 더 커서 아주 힘든,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들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오늘 이 시대에
여호수아 장군 같은, 갈렙 장군 같은 믿음의 장군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나를 믿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미예수 6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653장 653장 조덕상 집사님도 수술하셔서 목에 2번 수술하셨는데 아주 상태가 좋으셔서, 또 하선이도 몸이 좀 안 좋아서 뭐 이래 권사님 무시해서 여기 나오신 분들 희진이 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 두려움도 믿음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똑똑했다고.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꾸지람 되게 많이 먹었어요.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도 치고, 그리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의 두려움과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선이처럼 어리면 아직 부모의 유산, 또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모든 걸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말씀의 답을 먹고 잘 성장하고, 그리고 주여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갖고 있는 자녀다운 세상을 이기고 주 앞에 승리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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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밀려오는 두려운 파도를 보지 않고 그 파도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자신을 드릴 뿐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 집까지 힘든 가운데서들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풍성케 해 주셔서 그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어 두려움 속에 주저앉은 자리에서 또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야 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눠지게 하시고 더 많이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려드린 예물들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이미 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응답들로, 좋은 선물들로, 좋은 축복들로, 놀라운 기적들로 충만한 풍성한 복들을 나뉘어주셔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를 통해서든 또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믿음의 보석들로, 믿음의 조상들로, 믿음의 장수들로 우뚝우뚝 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광의 보석들로 빛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청년들 위해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속히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권세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